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회복시키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신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죄 짓는 인간을 사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또 인내한 뒤에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참아주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일까요? 사실은 인간이 잘못된 어떤 자기 기만의 극치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서 생기는 선입견,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우상은 사실은 지적인 자기 기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향, 어떤 교육, 어떤 환경,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왜곡되어진 그것을 받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로 빠진다라는 것이죠. 자, 베이컨은 이렇게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인간의 자기 기만, 선입견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봤죠. 그런데 프로이드는 투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외부에 투영된 자아, 이것이 결국에 우상숭배에 빠지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욕망이 있어요. 공포가 있어요. 또 이상적인 어떤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인간이 만들어낸 투사한 이미지에 압도당해서 외부의 절대적인 힘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 우상숭배를 심리적인 역동의 결과로 보았던 것이죠.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어떠한 절대적인 힘으로 착각해서 그것을 섬기게 되고 굴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을 너무 절대적인 높은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 어떠한 내가 좋아하는 것에 어떤 내 마음을 투사해서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건져내지 못할 정도로 그것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사실 우상은 다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쟁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했죠? 인간의 창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권위나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섬기기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우상은 누가 만든 것이냐? 대장쟁이들이 그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신적인 기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결국에 두려워해서 그 이미지를 투사해서 결국에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무엇을 우상화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우상화하고 내가 어떤 거의 가치를 조금 더 투사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우리가 그것에 집착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도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자, 왜 백향목을 키우고 또 상수리 나무의 어떠한 그 숲의 나무를 취할까요? 그런 것은 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신상 그리고 우리의 우상 그런 것을 만들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자다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자,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입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떠한 나무,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경배하며 그것을 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상숭배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신격화해서 섬기는 건데요. 근데 이것을 진짜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나 돌이나 어떠한 짐승을 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종교적인 경외감을 넣어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두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실까요? 이러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카르, 기억하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키셨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망각하고 나에게 필요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이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영광을 취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높게 섬기는 것을 낮추기를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낮게 생각해서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높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주님을 더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잘못된 자기 기만에 어떤 이성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물과 물질과 쾌락과 세상의 것을 높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떠한 것에 우리의 마음에 정말 중요한 것을 투사하고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어떤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